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편의 말씀을 12번째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정확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오늘 그 중에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정욕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정욕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야말로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심리적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인정받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되고, 또 남에게 인정받을 때야 내가 생존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살아갈 가치, 살아갈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 욕구는 본능에 가깝다. 이래서 참 좋은데요.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인데 5가지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자꾸만 어려움이 생겨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불행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 욕구가 잘못되면 노예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강박이라고 합니다. 인정 욕구에 대한 강박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어쩌다가 SNS에다가 날씬한 몸매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강박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음식을 안 먹어갖고 섭식 장애가 왔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되니까 분노가 생긴 거예요. 불만과 분노가 가득해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인정 욕구의 강박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인정받으려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결국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삶의 성패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오늘 보듯이 상당히 비참해집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야다라는 그 단어인데 안다는 뜻이에요. 아는데 어떻게 아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친밀감입니다. 이 야다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안인데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내 본심, 내 중심, 내 방향 이것을 하나님이 깊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무엇이냐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삶 자체가 껍데기라는 것이죠.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의 평가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요,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다가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외적인 것, 사람의 평가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끝이 있고 그 삶의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의 끝은 항상 복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바라보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롭고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미리 예측하고 그 길로 가는데 참 잘 살았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과 끝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출발했고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시작과 끝도 마찬가지예요. 끝을 모르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 끝이 어디라는 것을 알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끝을 알면요, 견뎌냅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게 살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몸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끝은 건강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나아지고, 그걸 안다고 그러면 지금 이 힘든 거 다 견뎌냅니다. 다 이겨내거든요. 끝을 모르니까 불안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는 걸 원합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휘청휘청 흔들리면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 벌써 삶의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자꾸 그렇게 유비를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냐고, 이게 모호하게 만들어버려요. 진리 자체도 모호해지고 신앙도 모호해집니다. 예배당에 오면 진짜 신앙인인데 교회 딱 밖을 나가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또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 욕을 먹어도 한두 사람이 욕 먹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욕 먹으니까 뭐 그러니까 보다 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준이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요, 바르게 살아갑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늘 힘들어요. 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으면 늘 거기에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또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냐? 누군가에게 자꾸 말에 휘둘리면 사람의 그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 삶의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끝까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러면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려면 사람들의 시선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잠깐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하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끊임없이 또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순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과 인기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일상에 분주함이 있고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도 말씀 묵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중심이 진실하고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이 없어요. 알긴 아는데 신앙이 없어요.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신앙의 피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볍게 알고 있어요.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묵상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왜 삶이 바뀌지 않아요? 먹지 않아서 그래요. 먹지 않은 것은 나와 하면 상관없어요.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듣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 영혼을 자라게 하고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이 생활화된 사람은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올해 신앙 다르고 내년에 신앙 다르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요?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는 끝이야. 난 그걸로서 만족해. 이러니 그 사람을 누가 흔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평소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늘 이 부분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누구에게로 우리가 관심을 쏠는 줄 압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초점이 다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어요. 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제일 먼저 뭐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실 것을 벌써 몇천 년 전에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그 이후에 믿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이 인생길은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이것은 주님이 완전히 그 길에 초점 맞추고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삶이 혼란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제 길을 갈 수 있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어져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우리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십자가로 방향을 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아시지요? 그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아들의 지위를 세워줬어요. 다 떨어진 옷 벗기고 깨끗한 옷 입히고 손에 반지를 꼈습니다. 아들의 지위.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세상에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들 이대로 두면 동네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얘 아주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잔치를 해서 얘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인정하니까 누구도 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준 것 자체, 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이에요. 이에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십자가로 행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꾸 무너진 사람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함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체에 형통함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잘 열리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함의 끝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최고의 형통함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삶의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총명함이 있고 놀랍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니까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온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 묵상이 내 삶의
기초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내 신앙의 온전한 표본이 되어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과 함께 가더라, 그것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환경에 휘청휘청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앞길은 예측 불허와 같은 상황인데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길이 끝이 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빛이 바로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늘 말씀을 오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제대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더 끌어당기고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매일 살아가는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